잘들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즉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하도록 해보죠. 38쪽 밑에서 5번째 줄이요.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에 관해서 우리가 성찰할 때 드러나는 것과 같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전의 프로그램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내면 형성적인 영역은 우리의 풍부하고 또 복잡한 내적인 삶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들으려고 그러면은 나의 내면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나에게는 외면이 있고 내면이 있어요. 나의 외면은 뭐냐? 외면은 생체예요. 육신이죠. 육신이 영화되는 생체예요. 나의 내면은 뭐냐? 내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정신이에요. 정신이 영화된 역할이에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영이에요. 영. 근데 그 내면은 결국 정신과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의 외면과 내면인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풍요로운 영역이에요. 왜 복잡하냐? 그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외양 형태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의식이 있을까 말까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적인 약간의 의식이, 강아지도 약간의 의식이, 침팬지도 약간의 의식이, 붕어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간의 의식이 있는 것이 그 전부예요. 근데 인간은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서 풍요로워요. 왜 그러냐? 한번 보죠. 이게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충동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신에서 나오는 에너지 열망, 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갈망 내지 영감이라 그랬는데 이게 복잡해요. 왜 그러냐? 이게 육신의 충동의 힘을 가지고 뭘 보는 거냐? 이 A라는 상황과 B라는 세계 상황. A에서 B로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A에도 오고 B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서 내가 이제 충동 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충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게 만나는 거거든요. A 상황에서 B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정신이 분석을 해요. 강아지는 주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주인일 경우에는 좀 꼬리치고 좀 이렇게 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그냥 막 지저대거든요. 늑대는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내고 이거 뭐 볼 일 없어요.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은 A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냐, B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정신이 다 다르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정신이 또다시 다르게 해석을 해요. 또 중국 사람을 만났다. 그럼 또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 또 영이 작용을 해요. 근데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영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영이 이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거든요. 육신과 정신으로 내가 미국 사람을 본 거, 육신과 정신으로 내가 아프리카 사람을 본 것이
완전히 본 게 아니에요. 부족하게 본 거지. 그래서 저 사람과의, 미국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리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으로다가는 있어요. 어떻게? 내 생각으로 미국 사람은 그래도 좀 사람이 젠틀맨이니까 또 이렇게 약간 신사다운 면도 있고 약간 선진국 사람이니까 잘 대해라. 아프리카 사람은 이거는 막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또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런 걸 내가 판단했다라고 했을 적에 판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만난 미국 사람이 은행 깽 강도일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는 흑인이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성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 판단은 안 맞거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내가 여쭤보게 돼요. 하느님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흑인이든 아니면 미국 사람이든 어떻게 대해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이 어떻게? 네가 영적으로 어떻게? 네가 진실하게, 영적으로 어떻게? 네가 겸손하게, 영적으로 어떻게? 네가 정직하게, 영적으로 어떻게? 네가 자비스럽게 이렇게 대해라고 영적인 가르침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정신에 영향을 주죠. 이게 영화된 정신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정신이 육신에 영향을 줘서 영화된 육신이 되죠. 그러면 흑인을 만나든 미국 사람을 만나든 뭐 이렇게 대하는데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흑인도 형성시켜 주셨고 미국 사람도 형성시켜 주신 거니까 하느님께서 보시는 눈으로다가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바로 어떻게 돼요? 나의 외양 형태, 육신의 외양 형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 왜냐면 흑인 봤을 적에 괜히 무섭기만 하고 막 두렵기만 하고 이런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또 미국 사람 봤을 적에 괜히 움츠러 들고 괜히 그냥 자존심 상하게 이러는 것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서 판단했을 적에.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상태도 많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 미국 사람이라고 뭐 높게 보고 흑인이라고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낮게 보고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영화된 정신이 되면 그것도 없어지고 영적으로는 하느님께 더 가까워지죠. 하느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도 주시고 아주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면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육신으로 봤던 걸 정신에 넘기고 정신으로 봤던 걸 영으로 다 넘기는데 영이 이게 하느님한테 갈망을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영감을 받아서 영감 받은 걸 다시 정신에 내리고 영감 받은 걸 육신에 내려서 그다음에 미국 사람이든 아니면 흑인이든 상대를 하니까 이 과정이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풍요로워. 왜? 강아지같이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같이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복잡한 과정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을지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영감이 굉장히 나의 수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수준이 이거 뭐 천차만별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끔 하느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롭게,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변화할수록 하느님이 굉장히 이런 신비롭게도 영감을 주실 것이고 그 영감을 받으면 정신을 갖다 그만큼 또 변화시키고 육신을 그만큼 변화시킬 것이니 굉장히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운 거야. 쉴 새 없이 에너지가 교환이 되는 거야. 그 에너지 가지고 내가 또 A 상황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B 상황에 가서 또 만나는 사람 또 변화시키고 그거 풍요롭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다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다양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나의 내면이라니까요.
외면과 내면의 변화라니까. 외면도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되는 거니까 내면도 변화되고. 이걸 갖다가 예로다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거 책을 읽으면 너무 쉽게 읽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유관순 누나 모르는 사람은 없죠? 유관순 누나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 그러니까 18년 살으셨네.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평화방송국에서도 연도 횟수를 따지는데 계속 18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방송에다가 내가 그 강의를 못하고 웃을 뻔했는데 괜시히 참았어요, 은총으로. 근데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18년을 살으셨어. 그런데 이분이 3남 2녀 중 둘째 딸이에요. 그리고 14살 때, 14살이면은 뭐 초등학교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그렇지. 중학교 1학년 때 이화학당을 들어가요. 그리고 17살 때 만세 부르기 운동에 동참하거든요. 17살이면 몇 년이에요? 이게 1902년에서 17살이면은 1919년이 되지.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납방 되잖아요. 1910년에. 그죠? 그러니까 한일납방 되고 나서 9년이 있다가야. 9년이 있다가. 근데 17살이면은 어떨까요? 17살이면은 하느님 보시기에는 성숙할 만큼 성숙한 거예요. 부모님 보시기에는 애들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17살이면 성숙한 만큼 성숙한 거예요. 고등학교 한 1학년 되나요? 그렇죠. 이때 17살 때 만세 부르기 운동을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을 때문에 뭔가 느끼는 게 있어. 뭐로 느꼈을까? 육신적으로다가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순사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이는 게 말이야 기분이 별로 좋거나 그러지는 않죠. 또 정신적으로다가도 느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움츠리고 매일 눈치나 보면서 지내고 일본 군인 순경들 눈치나 보면서 지내고 이래야 되니까. 또 이때는 영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영에 대한 교육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일제치하에서. 그렇죠?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긴 들어왔으나 지금 한글도 못 가르칠 정도의 지경에 조금 이따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세 부르기를 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냥 너무 조그만 애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해겠어 얘가. 그래서 석방시켜요. 그냥 학교가 휴교령을 내려. 그러니까 휴교가 되니까 이화학당의 기숙사에 있다가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집으로 가서 놀았느냐? 물론 놀고 싶지. 근데 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태극기 만드는 일을 해요. 어떻게 태극기 만드는 일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말이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 마르고 닳아? 이게 마르고 닳을 수 있을까요? 언제 마르고 닳지 이게? 동해물이 언제 없어져요? 백두산도 언제 없어지죠?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때
뭐 그리스도교가 뭐 이렇게 저기 된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게 뭐예요? 이게 선형성이야. 우리나라라는 게, 한국이라는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한국을 만들어 놓은 선형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태극기 안에 또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지. 상징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노래가 기가 막힌 선형성이에요. 무궁화 삼천리 우리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러니까 대한 사람은 대안으로 계속 진화돼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진화되면 안 돼. 우리가 미국 사람으로 진화되면 안 돼요. 내가 갑순이의 삶을 살 수는 없다니까요. 내가 나인 삶을 살아야지.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글로벌 세상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혼인이라든가 연결되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때 연결되더라도 한국이라는 어떤 그 고주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그 선형성이 더 발전적으로 진화되는 의미로다 생각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더 나빠진 의미로다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태극기를 만들어서 바로 이런 의미를 갖다 느꼈다 이거예요. 17살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교도소에서 5년형을 받아요. 이 쬐끄만 애가. 여러분들 그 법정에서 이거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제가 법정을 가끔 가는데, 법정 가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버스 한 대가 딱 들어오면서 버스로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포승줄로 이렇게 다 묶여서 들어와요. 쫙 묶여서 앞줄부터 쭉 앉아요. 포승줄로 묶여가지고. 조금 잘못한 사람은 미리 와서 앉아 있고, 그 중재인들은 다 버스로 해서 포승줄로 쭉 들어오는데,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 괜히 갑순이 욕하면 안 되니까 그냥 누구라고 할게요. 누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집행유예니까 일단 나가는 거잖아요. 누구? 징역 5년. 그러면 팍 주저앉아요. 이제 죽은 거지. 근데 이 쬐끄만 애가 징역 5년을 받아요. 그러면 실망스러울 텐데, 인생이 저주스럽고. 근데 교도소에 가서 뭐를 한 거냐, 18살 때. 교도소에 가서 옥중 만세 운동을 해요. 그럼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 순교하는 거거든. 순국하는 거죠. 순국. 그러니까 이 유관순의 육신이, 대한독립 만세를 그 감옥에서 외치는 이 유관순의 육신이 보통 육신이냐고요. 이게 뭔가 영향을 받은 육신 아니에요?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 이게 마음으로부터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관순의 정신이 거기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라면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한 번이라도 더 외칠 수 있을까? 이런 정신이 보통 정신이냐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마 영이 자기도 모르는 그 하느님한테
하느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지금 뭐 못 살, 아주 그냥 일본의 어떤 그 박해 속에서 살기 어렵고, 이게 뭐 엄마 아빠 아니면은 뭐 친척 뭐 아니면 나 선생님 뭐 볼 것 없이 다 뭐 하는 거야?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박해받는 거지. 조금 까불면 그냥 매냥 매 맞고 또 죽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관순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 참 불쌍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자유도 없고 학교 가도 재미도 없고,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바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이미 저기 했다니까. 이미 일본 사람한테 완전히 꽉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 한다니까요. 장관이 어디 있어요? 장관이. 그거 다 없다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고 부모님이고 그때는 희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일본 경찰들한테 얘기해봐야 속이에 경일기라니까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하느님한테 청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꿋꿋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내면이 흔들려가지고 육신적으로 다 도망칠 생각만 하고 정신적으로라도 뭐 라면이나 한 그릇 먹을 생각,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 내면이 바로 쓰겠어요? 바로 안 쓰는 거야. 내 내면이 바로 안 쓰면은 여기서 옥중 만세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이 내면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죠.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정말다가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상황도 어때요? 우리나라 상황 어떻죠? 완전히 피바다지 뭐예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상황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밖에 빌 수 없어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다시 이 나라를 재형성시켜달라고. 우리 주상들이 너무나 매냥 이렇게 쌈만 하고 사색 당파로 갈라져가지고 그냥 쌈만 하고 매일 이래, 그리고 나서 천주교 들어왔을 적에도 그냥 박해만 해대고 그냥 쟤 죽이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한일 합방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주상들의 잘못을 갖다 좀 어떻게 이렇게 자비롭게 봐주시라고 재형성시켜달라고. 그리고 일본 애들은 인간도 아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 인간이에요? 남이 나라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이토 히로부미 외국도 많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유학도 엄청 많이 다녔다고, 유럽으로. 그래서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막 저렇게 막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 유관순의 이런 내면 형성, 그리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이런 상호 형성, 상황에 대한 아픔, 이런 걸 갖다 보면서 이 내면이 정말 자신을 갖다가 훌륭하게 어쩌든 간에 몸 바치고 이렇게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유관순 누나를 정말 길이길이 기념하고 정말 칭송하는 거죠. 자, 푸틴을 볼까요? 푸틴 어떻게 됐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3대, 4대 대통령을 이미 했어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옐친이 했었잖아. 옐친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메르베데프라고 저 다섯 번째는 메르베데프가 했어요. 1번, 2번은 저기 뭐야 옐친이 했고. 근데 이제 3, 4대하고 그다음에 6대 푸틴이 되면서 6대 되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법을 바꿔 가지고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2036년인가 그래요. 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거죠. 바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해나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은 그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 좋은 역할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일으켰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죠.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슬라브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다가 이렇게 민족 이동하면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키예프라는 지방에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중국으로 따르면 진시황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 다 이렇게 통일을 시킨 거야. 그러고 나서 나라가 생긴 것이 키예프가 생긴 거거든요. 키예프. 그래서 이게 800년부터 한 400년 동안 800년부터 그러니까 1200년 정도까지 키예프 국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알지만 12세기에 어떻게 돼요? 몽고가 막 그냥 뭐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 뭐 다 막 장악했잖아. 그래서 몽고의 지배를 갖다 또 한 200년 이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1400년, 1500년 정도 된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생긴 게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차르예요. 한 1500년 때부터 차르. 근데 차르가 뭐예요? 차르가 딕테이터. 독재예요. 독재자. 그래서 차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재자 시대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죠.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되잖아요. 공산당. 그럼 공산당 치하에서는 더 어렵죠. 러시아 국민이. 차르 시대 때 엄청 어렵고 몽고 시대 몽고 지배는 이거면 지배받는 거니까 엄청 어렵고 키예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다가 나라가 뭐 나라답지도 않은 나라니까 국민들만 매일 세금 내느라고 힘들고 그러면 이 역사가 800년부터 그러니까 몽고 시대 200년 200년 이상 차르 시대 또 400년 또 공산당 시대 계속 어려운 시대거든요. 근데 이래 놓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르바초프 있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러시아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잖아. 왜? 고르바초프가 뭐를 한 사람이에요? 대땅트 선언을 해버렸어. 이런 공산주의 차르 시대 이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매일 이게 나라가 공산주의하다 보니까 매일 못 사는 거야. 다 같이 산다라는 게 다 같이 못 산다라는 뜻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르바초프가 대땅트선은 어떻게 된가? 개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잘 살기 어렵겠다. 기껏 고르바초프가 개방주의 정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바꿔놨더니 그 다음에 옐친 시대에 조금 이제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푸틴이 잡은 거 아니야? 푸틴이 3, 4대 때. 푸틴이 잡아가지고 서서히 독재를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차르 시대보다 훨씬 더 독재를 갖다 쓰고 그 독재로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니까 다 합해서 몇 년에 이게 8년 동안. 그리고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 또 18년이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18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푸틴이 지배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공산. 그래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키예프 시대에 그때는 이제 영토가 넓었잖아요. 영토가 넓었다가 그걸 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야. 공산주의 나라로. 그러더니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느 나라든지 다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게르만족이든 슬라브족이든 처음에는 뭐 한 덩어리였지만 갈기갈기 이렇게 여러 가지 서유럽도 마찬가지로다가 합스부르크 제국이었다가 그게 다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 나라로다가 지금 서유럽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이런 것들을 다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러시아 정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나눠져 가지고 무슨 이놈의 습관 저놈의 습관 저놈의 습관 이런 걸로 다 나눠졌잖아요. 그럼 나눠진 걸로다가 같이 나름대로 잘 살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걸 갖다가 다 공산주의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나라로다가 다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런 발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러면 푸틴의 이걸 보자 이게요. 푸틴의 내면 형성을 보자 이게요. 그럼 푸틴의 내면 형성에서 이번엔 거꾸로 생각해 보겠어요. 푸틴의 내면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푸틴이 하느님한테 한 번이라도 갈망을 보내고 영감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모르긴 모르지만 저렇게 독재 중에서도 저기 스탈린보다도 몇 배 심해요. 히틀러보다 더 심해요, 저거. 소련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악명 높은 독재자를 뽑으라면은 스탈린이 아니에요. 푸틴이지. 이건 내리고 해요. 동방 그 교회에 그 러시아 정교회가 무슨 미사하더라고요. 동방 정교회에서 저때 부활절 때 미사하고. 동방교회가 있지만 동방교회 이게 러시아라면 러시아에서 동방교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동방교회가 힘을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을 쓰냐고. 유럽 교회들은 달라요. 유럽 교회들은 영국도 마찬가지잖아. 영국 국교예요. 영국의 여왕부터 시작해서 이 권력층이 센 거지 종교는 거기에 한 분야예요. 아시겠어요? 러시아도 러시아 국가가 중요한 것이지 종교라는 것은 동방종교에 있어도 그거의 문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힘을 쓰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국가 제도가 있는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교건 불교든 뭐든 다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힘을 못 쓰는 거라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푸틴이 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육신과 정신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육신이 생체의 역할을 하고 정신이 영화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이 없으니까 영화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라난 그냥 정신, 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그냥 육신. 그런데 육신과 정신이 영화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육신과 정신이 영화되지 못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중구조 안에서도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형성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 이게 짐승만도 못한 거라.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 약육강식의 이런 삶으로다가 퇴락된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과 정신이 결국은 육신과 정신은 자기 위하는 쪽으로 흐르는 힘이 세거든요. 자기 위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빼놓고 나면 비는 게 없지.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해더라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비는 게 없어서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도 그냥 독재,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속해서 이런 압력,
지금도 엄청나게 유럽에 압력 보내고 있죠. 가스라든가 이런 거 막 공급을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푸틴의 삶과 지금 유관순 우리 누나 이삼 이렇게 한번 대별을 해보는데 이게 나쁘다 좋다 이것만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인간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유관순 누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푸틴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있었던 얘기지만 광주 민주항쟁 이렇게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전두환이 유관순 누나 닮았어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갖다가 특공대 이렇게 보내갖고 죽이고 막 말도 못하는 이런 일 저질렀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경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힘을 쓰는 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 경찰, 검찰이 득세하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하치의 나라예요, 하치.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한선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그리스도교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것이 위에 있으면 이건 상한선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어진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 있으니까 이건 인간이 가야 할 상한선이 바로 그런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기준선이라면 법이 얘기하는 건 한선이거든. 그러니까 검찰, 경찰, 검찰 이런 거는 다 감옥 가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감옥 가는 얘기. 인간의 한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자꾸 상한선을 향해서 깨달아가야 되는데 하한선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민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기도 해요. 오죽 못났으면은 오죽 못났으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인한테 맡길까? 우리 국민들의 삶을 listen to life 삶의 기울을 기울이려면 높은 차원으로 기울여야 되니까 결국 하느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군인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검찰을 향해서 경찰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는 삶 안에 뭐가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관순과 푸틴을 대별해 보지만 우리들의 주변의 삶살이 안에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 고등학교 때 삶이 유관순 누나를 닮았는지 아니면 푸틴을 닮았는지 나의 30대의 삶이 유관순 누나를 닮았는지 푸틴을 닮았는지 50대는 어떤지 나의 내면 형성이 어떻고 상호 형성이 어떻고 상황 형성, 세계 형성이 어땠는지 이걸 잘 진단해 봐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38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내면 형성적인 영역은 우리의 풍부하고도 복잡한 내적인 삶이다. 이해가 이제 되시죠? 내면 형성이 이렇게 많아요. 형성과학은 창조계의 모든 것은 상호 형성적이라는 입장을 전제한다. 이거 왜 그러냐? 하느님의 중심이요 원천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에게 모든 것이 다 또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형성의 장을 잘 우리가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서 give and take. A와 내가 그러니까 상황과도 give and take, 세계와도 give and take, 상황이 온 사람, 세계에 온 사람 이렇게 이웃과도 give and take, 하나님과도 갈망과 영감으로 give and take. 그래서 형성과학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give and take 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있잖아. 선진국과 후진국. 여기다가 이제 후진국을 놓는다 그러면 선진국과 후진국이 세계 형성이 돼야 된다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니까. 근데 진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 오히려 선진국이 후진국을 갖다가 종속시키잖아. 이게 종속 이론이에요. 종속시켜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후진국에서 모든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먹고 오히려 후진국 사람들을 갖다 노예화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역사에. 그러니까 상호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기브앤테이크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야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문제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100살 시대, 110세대, 110까지 사는 이런 고령화 시대가 온 것이잖아요. 오는데 젊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게 부모 뭐 나이 드신 사람 오히려 짐밖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부모를 갖다가 뭐 한 60세까지라든가 70세까지는 자녀가 조금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자녀 나도 살기 어려운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인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알아서 살 길을 택해야 된다. 자녀한테 좀 부담 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강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제 알아서 살아라. 80, 90. 근데 자녀도 이제 60, 70 됐으니까. 그러면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 자녀도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요즘에 노인복지라는 말도 많이 생기지만 어떻게 돼? 나이 들어서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냥 대책 마련해 놓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다가 그렇게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거라니까. 아무리 고령화 시대가 되더라도 자녀랑 같이 늙어가더라도 자녀가 그까지 부모랑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100세든 110세든 내가 자녀인 입장에서는 항상 부모하고의 상호 형성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한 집안에 사냐 안 사냐 이건 좀 특별히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떨어져서 살더라도 부모에 대한 생각은 항상 상호 형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부모 뭐 90살 될 때까지 돌봐드리는데 어떡하라고 그래가면서 이제 부모 이제 알아서 당신이 사셔. 이렇게 되는 이런 기준이 된다면은 그걸 바로 내가 받아야 돼요, 또. 그러니까 끝까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상호 형성. 내가 육신적으로다 정신적으로다가 지금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부모를 돌봐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뭐 하나는 살아 있어야 돼요. 영 하나는 살아 있어야 돼요. 전화 거는데 그게 돈이 몇 푼 건다고. 전화 거는데 전화 한 번만 받아도 이 부모님은 자녀한테 소고기 2근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다니까. 근데 왜 나이 드신 부모한테 이제는 알아서 당신들이 사셔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호 형성이라는 기브앤테이크라는 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직접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웃에 사는 독거노인이나 부모님들을 내 부모님 같이 기브앤테이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에이징 시대에, 이게 고령화 시대에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니까요. 뭐 더 이상 나이 먹었는데 뭘 어떡하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도움받고 이래야 된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상호 형성이에요.
근데 요즘은 상호 형성을 다 버려. 부모한테 받을 적에는 실컷 받고, 더더군다나 막 돌아가실 때 되면 그냥 저리 또 떨어져 있었던 자녀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나머지 유산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진짜 정작 힘들어지면은 이제 내가 뭐 어떡하라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기브앤테이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끝까지 기브앤테이크, 유아들이든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든 끝까지 우리는 기브앤테이크를 해야지만이 누구 뜻에 맞아요? 하나님 뜻에 맞아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할 적에도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재형성할 수 있는 은총을 계속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감히 괜히 그냥 내 판단으로다가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가 자기의 부모님마저도 무시하는 이런 삶 살으면은 벌 받는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쉬었다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